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듣는 친구들 있는데 줌으로 들어도 목사님 말씀 잘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 찾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컫느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방역 패스에 대한 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는 선생님들도 저도 좀 바로 해석을 좀 못해가지고 좀 갑작스럽게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청소년 여러분들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목사님이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자, 네, 조금 앞으로 갈까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집에서 예배 드리든 또 우리 찬양팀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자,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은 거 다들 본인도 알고 선생님들도 알고 우리 서로 잘 알지만은 그때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죠. 오늘 지나고 사실 다음 주일 보내면은 끝이에요. 뭐 중간에 우리 성탄절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두고 생각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라는 질문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나는 뭐가 변했지? 내 삶의 어떤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지? 자, 각자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변한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들도 있을 것이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변화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그 변화들이 각자 지금 생각한 것들, 생각난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여러분의 어떤 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향이나 변화가 있나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이런 질문을 또 막 하시는 것이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자, 조금 더 제가 노골적으로 질문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뭐 올해 큐티도 했었고 큐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큐티 했죠? 한 거 맞죠? 네. 큐티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걸로 인한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영향력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은 거듭난다, 변화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오늘 끝에서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삶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막 눈에 띄게 느껴지시나요? 자, 올 한 해, 자, 예전에 그런 어떤 변화들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자, 올 한 해는 어땠는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별로 없는 건지. 자,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 삶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막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편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협박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질문을 드릴게요. 자, 또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자, 맞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자, 우리 찬양팀원들 몇몇 고개를 끄덕이고 몇몇은 지금 먼 산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저에게 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말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뭔가를 판별하고 무언가를 내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는 제 키 가지고 속이지 않는데 제 키가 172예요. 정확하게.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 느낌으로 말하나요? 아니죠. 정확하게 측정한 그것을 가지고 건강검진 때 측정한 것을 가지고 저는 172.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가끔 근데 우리 그런 친구도 있죠. 저 180이에요 했는데 재보니까는 179, 178 더 아래는 네, 그렇습니다. 또는 좀 몸무게에 어떤 체중에 민감한 친구들은 나 몇은 안 넘어요 했는데 정작 체중계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몸무게나 어떤 키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나는 몇이야, 나는 키가 어떻고 나는 몸무게가 몇이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그냥 내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느낌으로는 제 몸무게가 한 60 아래일 것 같은 느낌일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하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 재보면은 안 재본 지 몇 년 돼서 잘 모르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무언가를 내가 이야기할 때는 내가 어떻다라고 말할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제일 많이 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거의 매일 재는 거. 체온. 그래요. 그렇죠. 어디 가나 체온 재야 됩니다. 가게 들어갈 때 사장님 저는 정상 체온입니다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만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정확하게 체온을 재고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키나 몸무게 이런 어떤 숫자적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그럼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내용의 일부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런데 내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물론 아니에요.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야지라고 결심한다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어떤 키에 대해서 몸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키가 몇입니다. 내가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다. 내가 정상 체온입니다. 라고 말하려면은 그것이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냥 내 느낌으로 내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듭남, 변화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좀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지? 무슨 말이지? 생각이 들 텐데 자, 우리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사실 같은 본문을 지금 한 3주 정도 같이 읽고 있어요. 좀 크게 한번 읽고 부분을 나눠서 읽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불렀던 그 마리아의 찬가라는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오늘 초점을 두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오늘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 나를 한번 좀 돌아보길 바라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저는 딱히 경험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 천사가 막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지만은 저는 없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달라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못을 좀 바꾸고 가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만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그 마리아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건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또 의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는 어떤 경험이 없는데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방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자, 그리고 마리아만 보더라도 마리아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전으로도 후로도 없습니다. 그 전에도 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리아 같이 누군가에게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찾아가서 잉태하게 하시는 일을 그 전으로도 후로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럼 마리아만의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 그렇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이 성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하는 어떤 게임과 같지가 않아요. 게임은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경험치 쌓고 스킬트리 찍으면은 알아서 성장해요. 그렇죠? 그냥 뭐 여차하면 노가다 돌리면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간을 투자한 만큼 또는 현금을 들인 만큼 현질한 만큼 캐릭터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느 일정 수준의 경험치를 입력되면은 무조건 레벨업이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똑같이 어떤 게임에서는 캐릭터들은 똑같이 100이라면 뭐 100이면 100 경험치를 넣으면 똑같이 레벨 1이 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성장한 것 같을 수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임 캐릭터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변화나 우리의 성장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느리고 이것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해서도 안 돼요. 아, 나는 빨리 성장한 것 같은데 쟤는 별로 좀 더디네 라고 상대방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누구는 되게 빨리 성장하고 뭔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그러네 라고 풀죽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만 살펴보아도, 자, 마리아도 갑자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임신할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가 잉태할 거야. 저는 결혼 안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하실 거야. 예, 이 끝이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마리아의 반응이 결코 그냥 순순히 반응한 게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라는 거였어요. 자,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천사가 나타났지만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선은 예, 알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반응은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의 찬가가 이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면은 마리아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 약간 이런 반응이 오히려 가까워요. 우리 친구들도 가끔 그런 반응할 때 있죠. 뭔가 얘기했을 때 예, 우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이런 식으로 마리아의 반응이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반응이에요. 그냥 더 할 말은 없지만은 우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작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께 그 진심으로 찬양했던 때는 언제냐면은 자기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때에서야 마리아의 찬가가 불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자,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는 것과 그냥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특별한 경험입니까? 어떤 게 더 특별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하는 게 더 특별한 경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뭐가 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천사가 나타나는 게 나한테 더 특별한 경험이니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마리아를 보면은 천사 앞에서는 그거 불가능한데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 끝이었어요. 그리고 정작 오히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르지 않나요?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이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반드시 어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더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천사를 만난 일이 훨씬 더 특별한 일인 것은 맞겠지만, 정작 그녀를 변화시키고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체험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장 49절,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사실 천사를 만났느냐 사람을 만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마리아가 적어도 한 가지를 이제 알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큰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순간이 천사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을 만났을 때라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하고 계신가라고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행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하신다고 할 때 사실 가장 좋은 건 뭐 어떤 반응이겠어요? 예, 하나님 순종하고 기뻐하고 이런 반응이 좋은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자, 우리가 그것이 올바른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정답이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마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일을 행하시면은 나는 기쁨으로 찬양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작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대체로 그랬어요. 뭐 그냥 굳이 몇 명만 예를 들자면은 모세 앞에 하나님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전 입이 둔한 자고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변명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지만은 하나님 어디 있다 이제 오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공격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반응이 반드시 내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행하실 때 내가 순종으로 바로 반응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가장 좋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우리도 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본인이 말씀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이것만 하고요. 지금 바빠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양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서서히 그것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오늘 마리아처럼 갑자기 그냥 찾아와서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옆에 누구는 막 뭘 경험했대, 뭐 방언을 한대, 뭘 경험했대, 갑자기 뭐 그런 일들 뭐 있잖아요. 병이 뭐 씻은 듯이 나았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나?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혹시 또 어떤 이들은 이런 변화를 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우선 이 중에 제가 먼저 그랬었고 저는 변화를 좀 거부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혼자 김칫국을 이제 확 시원하게 들이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뭔가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막 내 안에 있는 거를 제가 좀 느꼈었어요. 내가 막 남들이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사실 좀 싫었지만은 그냥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듣는 것도 싫었지만은 한편으로 내 안에서도 내가 진짜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자, 그리고 내가 단순히 뭔가 하라고 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에 가면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도 너무 슬프고 그렇잖아요. 내 이제 인터넷을 내가 그만큼 못해. 인터넷 못한다는 건 지금 우리 스마트폰, 컴퓨터 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다 포기하고 가야 된다는 건데 내가 마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재미있어 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포기하러 갈까 봐 겁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너무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버리라고 하고 저것도 버리라고 하고 아, 나를 막 되게 좀 그냥 그때 당시에 어떤 언어로 그냥 얘기하자면 날 좀 거지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했었어요. 막 하나도 없이 맨날 그냥 기도만 하면서 아, 그렇게 살게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겁이 나고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저는 변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전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떤 거냐면 하나님 더 이상 제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이 결코 그렇게 어떤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마치 어떤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 저는 목사가 되긴 했습니다. 어떤 이거는 그렇지만은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결국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되게 불안해하고 겁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스마트폰 씁니다. 저도 스마트폰 쓰고요. 네. 집 보일러 잘 들어오는 집에서 살고 있고요. 네. 막 옷이 막 헤어져가지고 막 옷 살 돈이 없어서 막 어디서 주워 입고 그러지 않아요. 뭐 비싼 옷은 사 입을 만큼의 그건 아니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했던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막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보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할 땐 도구적인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마치 그냥 이런 뭐 종이들을 어떤 주보를 그냥 내 마음대로 꾸기고 접고 하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오늘 우리 마리아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결국 마리아의 입을 열게 한 것은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마리아 본인이 찬양한 거잖아요. 마리아 본인이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꼭두각시 인형 조종하듯이 조종해서 찬양하는 어떤 도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무슨 MP3 마냥 그냥 리스트 눌러서 그냥 나오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셨지만은 마리아를 그렇게 조종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대하는데 불편한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불편한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불편하다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축하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시는 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겁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불편한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적어도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적어도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은 불편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데 어떤 느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좀 불편한 때가 있거나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는 때가 있거나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하드립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더 좋은 관계는 기쁨으로 관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마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고 그냥 관심 없고 이것보다 적어도 불편함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수는 있죠. 그냥 내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나의 어떤 스케줄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즐기는 변태여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제가 보면서 참 힘들어하고 있어. 너무 좋아.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로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그 불편함에 둔감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둔감해지려고 애쓰는데 그러지 마세요. 계속 부딪혀 보세요. 계속 부딪히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자, 올 한 해 나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했나 라는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나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셨지? 많이 불편하게 하셨나요? 그렇다면 그만큼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꼭 불편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맺어지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감각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은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과 너무 그냥 별 느낌 없이 대면하고 무감각했다면은 적어도 내년에는 하나님이 기쁘진 않아도 적어도 불편함이라도 어떤 내가 하나님과 어쨌든 뭔가 스파크가 튀더라도 적어도 그런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돼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저 관심 없고 내게 아무 느낌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기쁨의 하나님이고 또한 동시에 내게 불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있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마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합니다. 2022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대할 때 내가 적어도 하나님과 어떤 불편함이라도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린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들리나요? 들리시면 사인 좀 보내주세요. 손으로.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네. 직접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잘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제 늦게 갑자기 비대면 예보에 광고가 되어서 오늘 조금 분주했어요.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도 안효원 학생이 준비했는데 갑자기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어서 찬양단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은 안효원 학생이 다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미접종자 포함해서 예배드릴 경우는 30%, 그러니까 저희 의자 수가 60석이거든요. 63, 18에서 18명. 접종 완료자가 예배드릴 경우에는 70%, 42명이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또 접종 후 14일 경과된 친구들은 대면으로 드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는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주중에 드리머 커뮤니티에다 안내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고등부 같은 경우는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넘은 것 같고 중등부에 같은 경우는 1차 접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금요일 성탄 전야제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전야제 예배에 저희 찬양단이 참여를 하는데 그 찬양단 리허설 시간이 있어요. 그 리허설 시간은 식사하시고 6시 3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6시 30분까지 식사하시고 본당으로 내려오셔서 리허설 하시고 다른 친구들은 7시 50분까지 본당으로 오셔서 성탄 전야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청소년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토요일인 성탄절이죠. 성탄 예배 본당에서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 5시 30분인데 우리 친구들 새벽 예배할 기회 없잖아요. 12월 25일 성탄절 이날만큼 한번 가족들과 나와서 새벽 예배 5시 30분 예배 드리시고 또 성탄 감사 예배가 11시에 연합 예배 있으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내용이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선생님이 드리머 커뮤니티 방에 다시 한번 올릴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다음 주 행사가 많으니까 그 날에 맞춰서 예배 드리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상이고 오늘 줌으로 잠깐 각 반 만나서 인사 나누고 지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는 드리머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